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감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상에서 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다리 근처에서 돌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어디선가 나타난 개가 땅에 떨어진 고기를 물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감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자기가 산 고기를 개가 물어갔는데 감사하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죠. 이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이상하게 여겨서 도대체 할아버지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죠.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한 거 아닌가? 고기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고기는 또 사면 그만이지 입맛이 만약 없다면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또 고기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개가 물어가서 대신 먹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라고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감사라는 말이 있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이 길 속에서도 감사요, 또한 찬송할 만한 상황에도 감사요,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 그저 감사의 요건을 영상을 본 대로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이방의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법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에 안치를 시킵니다.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죠.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법을 담은 궤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담은 궤라 굉장히 중요시했고, 이 법궤라고 하는 이만한 이 궤 위에 스랍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씌운 자라고 해서 거기에 구름기둥이 임했고 불기둥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등대나 금초대나 떡상이나 물두멍이나 또한 번제단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귀중한 법궤를 모셔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과 2023년도 전반기에 함께 하신 맥주 감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추수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칭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 절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맥추감사 절기와 연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몇 가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신앙 고백에도 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영예,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문답 일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소위 문답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영광 돌리는 것은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예를, 명예를, 존귀를,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죠. 권능은 힘, 능력, 세력. 하나님의 능력은 찬양의 공통 주제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죠.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돌리라는 말씀을 한 단어로 합치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합치면 영광과 권능을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할렐루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권능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권능을 합쳐서 할렐루야로 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아주 사랑하고 종종 인사로도 대응하고 목사님들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할렐루야,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고 살아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할렐루야가 우리 교회 인사는 샬롬인데 이 샬롬보다 더 이제 친근감 있는 것은 사람은 네 단어에 익숙해 있어요. 네 단어에.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익숙해져 있다고. 예를 들면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게 약간 음을 넣어가지고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붉은 물결이 온 우리나라에 뒤덮어서 600만 700만의 사람이 거리로 몰려 나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네 글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6자의 숫자가 나오면은 여러분 비밀번호 치는 거 6개 나오죠. 3개씩 오면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4개하고 2개 하면은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더 쉽게 외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린다, 권능을 돌린다, 존귀를 돌린다, 명예를 돌린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은 아니지만 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복잡해요. 그냥 할렐루야로 외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많이 외침으로 이 단어를 외치는 자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문제가 물러가고 여러 가지 생의 고난과 위기들에서 극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할렐루야 속에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최자실 목사님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을 내서 할렐루야를 많이 외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었어요. 항상 입만 열면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명예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2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름답다는 것은 장식하다, 꾸미다, 영화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서 돈을 들여가면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 바로 여행 아니겠습니까? 산도, 들도, 강도, 바다도, 산맥도, 어느 협곡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칼라로 청천연색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색을 섞어 가지고 정말 기기묘묘하게 칼라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꽃 한 송이를 색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면은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조화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이 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반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에 반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내면의 아름다움도 추구하면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옷도 아름다운 게 좋고 얼굴도 아름다운 게 좋고 화장을 좀 하는 것도 좋고 머리를 좀 올려서 살짝 자기 나름대로의 미를 드러내는 것도 좋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진선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은 이제 분리하다, 구별하다, 신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구별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가치관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인생관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관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신에 대한 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물질관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려는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래의 내세관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끝으로 보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세상 내세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내세를 통해서 영생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이런 여러 측면에서 구별되는데, 이러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한 이제 구부리다, 절하다는 뜻이에요. 경배는 섬김의 행위입니다. 절하는 것.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겸손히 절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다윗은 아름다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절하면서 경배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구별된 것으로 주님께 절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절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과 바다와 땅은 즐거워할지어다.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절을 합치면 하늘과 바다와 땅은 즐거워하라. 자연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라. 하늘도 바다도 땅도 즐거워하라. 무인격인데 무슨 땅이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죠. 하늘이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죠. 오늘 말씀이 하늘도 찬양하고 땅도 찬양하고 바다도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지인이란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늘과 땅, 하늘천 따지.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서 있도다. 천지인, 그러므로 오늘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148편 3절에 해와 달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인은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이스 크레머라고 하는 여성은 몸이 안 좋아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요, 그만 의사의 무거운 표정의 결과로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너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에 처해 있다가 며칠 뒤에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가자. 그래서 그녀는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뇌종양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선물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점점 통증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개월 뒤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종양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하루를 즐기는 삶, 오늘 하루를 누리는 삶,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 하루, 오늘 하루만 하면 돼요. 내일 가면 내일, 오늘 하루만 하면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이 현재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늘과 땅과 이런 모든 만물들이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한 것처럼 감사는 즐거움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미국 조지아 대학 안에 노인의학센터에서 그 소장이 풀어낸 것을 보면은 유전이나 금식은 장수와 별 상관이 없다. 10년 동안 100세 이상 된 사람들을 150명을 조사를 해서 총 350명을 연구했는데 장수의 비결은 유전이나 음식에 있기보다는 더 우선되는 것은 평소에 긍정적인 태도와 언어, 감사하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맑은 물을 마신다 해도 심기가 불편하면은 부정적인 그 감정이 나를 억압하기 시작하면은 건강에 많은 해를 가져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여유 있는 마음, 여유 있는 감성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오직 의인은 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부활의 세상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연구 결과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34절부터 36절.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나와야 되죠. 거기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35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만국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윗은 평생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울의 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들의 반역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결혼과 아픔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외쳤는데 이제 제삼을 받으면서 영혼을 저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 받고 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것을 평생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 평생 감사, 할렐루야 평생 감사. 나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을 이제 이 땅의 소속에서 하늘 소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옛 성품을 따라가던 사람이 새 성품을 따라가는 이제 새 성품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변화됐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성품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한 마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예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선행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늦었네. 청년은 아니 제가 너무 늦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까? 목사님은 아닐세. 단지 자네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네. 예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먼저 다 이루어 놓으셨다네. 자네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말인가? 자네는 할 일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이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그런 그 여건들이 없는 거죠. 구원은 죄와 형벌은 사망이죠. 거기서 건진받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요, 천국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이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지금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 평생 감사로 이어져 갑니다.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어록 중에서 평생 감사,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 1호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할지어다. 땅과 바다와 모든 자연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평생 감사를 외치며 살아가는 감사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감사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감사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